이제 2월도 어느덧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면 새학기가 시작되고 또 3월 봄이 시작되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때가 됐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면 늘 우리가 마음이 부풀고 기대가 있고 또 다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뭔가 좀 희망이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작이라고 하는 점인데, 오늘 다윗은 에셀바이라고 하는 이 에셀의 뜻이 이 시작, 출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바위에서 3일 동안 숨어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42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굉장히 가슴 부푼 일이지만 누구에게는 어떤 그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의 시기가 닥쳐오는 그런 시작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새롭게 모든 것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에셀이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 선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희망에 차 있는, 또 어떤 기대에 차 있는,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올 기대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찌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버림받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도망자의 모습, 그리고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의 성경을 읽어봤듯이 무언가 계속 중복되어지는 단어와 뜻이 있으면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뜻이죠. 다윗의 이 한 절을 통해서 다윗의 지금 이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라고 하는 표현이 4번 이상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적인 뜻으로 어그러지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그러지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비틀어지게 만들었습니까? 그 사울이 내리는 명령에 대해서 내가 어그러짐 없이 다 모든 것을 순종하였고 이루었는데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를, 그가 원하는 관역을 내가 맞췄고, 죄라고 하는 것이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인데 내가 그가 원하는 관역, 목표를 내가 정확히 맞췄고 그가 원하는 뜻을 내가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생명을 왜 찾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향한 고백이 아니라 다윗은 누굴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그의 친구 요나단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찾아야 할 분이, 우리는 지식적으로나 지혜적으로도 잘 알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라.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그 일이 닥치면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는 원망과 불평이 향하고, 우리의 눈은 사람을 향해서, 또 우리의 발걸음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정말 목숨을 내놓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던 다윗의 모습이지만 지금의 모습은 오랜 도망과 살인의 위협 속에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에까지 왔을까라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힘든, 또 어찌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유혹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고뇌에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나님을 부르짖었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요나단을 찾아서 그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내가 당신 아버지께 뭔 죄악을 행하였고, 내가 행한 게 무엇이길래 당신의 아버지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강한 신세의 한탄일 수도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모습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다윗이 지금 성장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나고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롭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늘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었듯이 들로 향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 들이라고 하는 것, 광야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딱 중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고 늘 평안한 길을 우리가 인도함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도 이러한 울퉁불퉁하고 험난하고 비탈지고 걷기에 힘든 그러한 길이 놓여지고 또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그 과정 가운데 닥쳐오는 위기와 상황이 다윗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깊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는 왜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하나님 왜 이러한 것을 나에게 겪게 하십니까? 또는 내 이웃에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토로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음의 짐을 막 풀어헤치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또 들로 내모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더욱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이러한 험난하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 시편 31편 그리고 또 시편 34편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오직 피할 곳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시편 32편의 그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 마지막 절은 성도여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이 모습은, 이 결과물들은 그냥 한 번에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시험을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만들어지는 결정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강한 열과 압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원소 배열이 가장 비슷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필심, 탄소입니다. 근데 거기에 열이 가해지고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정말 영롱하고 투명한, 정말 이 세상의 값비싼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차이, 열과 압력의 차이로 인해서 그 가치는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탄소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평범한 연필심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을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어려운 선택과 또 그 과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과 인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다이아몬드 같은 결과물들을 얻어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로 내몰 때, 그리고 나를 광야의 삶으로 밀어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다윗은 정말 결점 없는 또 완전한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림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완전한 정말 흠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20장을 보시면 다윗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의 마음의 심령이 무너지고 두려워하며 정말 우리의 가장 인간적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2절에 결탄코 아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다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모든 것을 상의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사울의 왕조를 이을 다음의 왕입니다. 어찌 보면 요나단이 가장 피해야 되고 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다윗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의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그를 붙잡아서 자기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으면 자신의 길은 형통해지고 원만해지고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이 오히려 요나단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삶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변론하고 그의 마음을 추스려 줍니다. 오히려 내가 마음을 잡지 못할 때 옆에 사람들이 나를 힘있게 북돋아주고 나를 이끌어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들 둘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들로 가는데 자신들이 가는 방향은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망해가는 사울의 왕조의 뒤를 이을 아들입니다. 그의 길은 명백해요. 그리고 다음에 세워질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다윗임을 그는 분명히 인지하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요? 다시 성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요나단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어요.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띠에는 전대도 붙어 있는 거예요. 돈도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그리고 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가 신고 있던 신발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구약에서 이 신발의 의미는 어떤 계약을 이루고 그 계약에 대한 확증을 표현하는데 신발을 서로가 교환하는 일로 그 일을 증거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룻기에서 그 신발을 주죠. 내가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요엘의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신발을 그에게 증표로 딱 줍니다. 모든 일을 확정짓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약속의 의미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발을 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신발은 또 뭐예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다시피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첫 번째로 가장 한 일이 뭐예요? 그 아들에게 신을 신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신의 신분의 회복, 신은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지 않은 것, 그 신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신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중에 그 아들들과 같이 전사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그 사울의 왕조는 40년 기간을 채우고 끝을 맺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된 기록이 전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뒤를 이을 왕조는 다윗의 왕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의 길이 완전히 다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변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이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해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시나이까. 19장 4절 5절에도 계속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변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했던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은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고 그가 내 생명을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그러한 답을 요나단은 그 전에 벌써 아버지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가 행한 것은 아버지에게 행한 것은 무엇입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아버지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명백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다윗은 그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르고 듣는 것과 알고 듣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는 것하고 그냥 한쪽 귀로 흘리고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얼만큼 사랑했는가, 그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하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다윗은 아내된 미갈을 통해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들에 가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마침 첫 달이 돌아왔어요. 그 첫날 그리고 첫날에 셋째 날까지 왕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천부장이었고 그리고 또 사울의 신복이었고 가까이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었고 또 미갈의 남편인 사위였어요. 근데 3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위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제사를 핑계대요. 예배를 핑계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내가 가족들과 예배를 드려야 하니 내가 베들레헴에 갔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못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라 라고 요나단에게 부탁을 해요. 어찌 보면 여러 핑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참 안 좋은 핑계를 댄 것 같아요. 예배의 핑계를 댑니다. 또 신앙적인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럴싸한 핑계를 내야 되는데 가장 머리를 굴려서 빨리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핑계와 변명을 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에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그러자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이 대화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이 불편한 상황과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요나단에게 그 회복을 위해서 요구하고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현실을 어찌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 모든 것 시험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우리는 가장 정답이 무엇인 줄 알고 있어요. 어디에 가서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도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12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쭉 하는 얘기가 이제 만약에 3일간 숨어 있다가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화를 내면 이제 내가 화를 너 앞쪽에다가 쏠 것이고 3번 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식사의 3년 일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거나 또 의정을 묻지 않으면 내가 가장 너 앞쪽 가까운 곳에다가 화를 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면서 다윗을 들에 숨게 만듭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숨은 바위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바위에서 3일 동안 숨어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기는 것 어찌 보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되고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에게 품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어찌 보면 우리가 품어야 될 성도의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18절에 보시면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일어난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19절에. 그래서 이 에셀 바위, 이 에셀 바위에 머물러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이 왕궁에 머물러서 왕의 사위로 살아가야 될 정말 형통하고 평탄하고 뭔가 존경을 받는 그러한 자의 위치에서 살아가야 될 다윗의 모습이지만, 들에서,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그 에셀 바위 옆에서 그 찬 이슬을 맞으며 배고픔을 견디며 3일간 낮과 밤을 지새우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묻고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침내 요나단이 그의 언약과 말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내용을 쭉 통해서 19절부터 쭉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는데,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20절에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이르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또 두 번째, 만일 이르기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살이 내 앞쪽에 쏘아지면 그때는 내 길을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길을 가라. 참 이 말씀이 참 먹먹하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안에 저를 가두어 둡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와 권세, 그리고 자식의 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함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욥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 가장 인정받는 이유는 그가 원망과 불평을 사람에게 쏟아낸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쏟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가장 불합리하고 내가 당해야 될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합리하다 여겨지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내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뱉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심령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참 그의 믿음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토로합니까? 아니면 먼저 사람을 찾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사람을 향해서 나아간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시편의 그러한 고백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에 보시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1장에 가보시면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가시면 다윗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15절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 미친 자가 다윗입니다. 근데 그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그 블레셋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예요. 도시 국가인 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13절에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네, 이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심리적인 모습과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운 가운데, 죽음을 눈앞에 둔 두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죽음의 길이 내 한 걸음 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다윗에게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근접해서 상상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죽음이 눈앞에 닥쳐 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고, 죽음이 정말 불합리한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누구에게나 가서 따지고 물을 것이 명백한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가 무너져가고 두려움에 속해 있고 미치광이로 변모해서 변하는 모습을,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는 철저하게 그를 다윗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시편 34편이 그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시편 34절을 보시면, 34장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근데 그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서 지은 시편의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정말 미친 척하면서 내쫓김을 당하던 그런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찬양의 고백이, 이렇게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곤고함과 궁핍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에겐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축이 남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올라가야 될 성도의 완전한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든 고난도, 모든 험난한 과정과 그 과정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5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는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였다 그래요. 예수님은 침뱉음을 받으면서도, 따귀를 맞으면서도, 주먹질을 당하면서도 그는 잠잠하였어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다윗의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가 잃었던 완전함의 모습을 예수님은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진정한 다윗의 뒤를 이은 왕으로 오신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묵묵한, 아무런 곳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고 죽음이 눈앞에 십자가에 있는 그 길을 그저 아무 말 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찌 보면 이러한 그의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그림을 그려보았을 거예요. 그가 그러지 못했던 왕임을 그는 많은 오점을 남기면서 또 침상에 띄우는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엎드려지는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때로는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앙적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닌 후에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그 입술을 나타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 나타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잠깐 고난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원망하고 풀어놓고 싶어도 참으시고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셀의 바위에 머무르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에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고난이 시작되는 그것이 그때가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이 닥칠 때 그때가 내가 시작하고 출발하는 선에 서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다윗은 그 에셀 바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에셀의 바위에서 시작되는 그의 모습은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축복받는 자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시작점이 아니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그 들에서의 삶에서, 그 광야 속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고 찾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시편의 아름다운 찬송이 어찌 보면 그 아름다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에 그럴싸하고 정말 축복받는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만 비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의 이면에는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연단이 있고 한탄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점을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때론 고난을 맛보기도 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맛보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 슬픔이 내 앞에 가득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묵묵한 대답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우리도 입을 꼭 다물고 걸어가는 일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으며 묵묵하게 걸어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성화로서의 성도의 마지막 점을, 꼭지점을 찍는 모습이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불합리하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내 앞에 가려 있는 줄 압니다. 왜 내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나에게 왜 이런 건강에 연약함이 닥쳐오게 되는가? 나에게 왜 물질의 이런 고난이 닥쳐오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 계기가 됨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 점에서 다른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매달리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